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 애국가를 배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애국가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가사에 쓰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줍니다. 그런데 애국가의 가사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건 정확한 구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라고 하면 개신교 예배당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착각을 합니다. 먼저 교회를 장소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착각은 교회를 개신교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건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성당이라고 불러야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언어가 약간 좀 오해가 되면서 다른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부르고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부르는 게 우리 일상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느님도 똑같이 개신교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 됐습니다. 고정관념으로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느님도 하지만 기독교의 유일신이 맞습니다. 아무튼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잘 노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놀 줄도 잘 모를 뿐더러 TV를 많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하실 것은 제가 경건한 생활을 오래 해서 TV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TV가 나오는 환경이 아니라서 잘 TV를 안 보는 겁니다. 이 TV가 나오면 TV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많이 볼 줄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TV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꼭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MBC에서 하는 국민 MC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국민 MC를 가지고 부캐릭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트로트를 부르면 트로트 가수, 유산슬, 남성 보컬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야호, 평소에는 재석 등 이렇게 부캐릭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인물이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인물이지만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런 것을 방송사가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존재와 계속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일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난다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단순히 이 여자를 이름으로 부는 것 이상의 새로운 면모를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여자의 좋은 면모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 이상의 다른 것으로 또 이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명칭도 달라집니다. 이거 보면 좀 간질간질하는 말이 많은데, 여자를 보고 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달달한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평범한 한 여자가 아니라 나에게 스윗한 그녀, 그러면서 이상한 언어 같은 거 다른 사람이 들면은 좀 듣기 어색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연애를 오래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명칭이 또 생깁니다. 이제 왼수라는 그 아내의 새로운 명칭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예쁘고 좋았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도 오래 하고 이 아내가 서서히 질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다고 이 살 빼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복싱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이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인병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TV에서 부캐릭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를 알고 부캐릭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애기, 자기, 왼수, 살인명기 등 이러한 부캐릭이 나오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지내야지 이러한 부캐릭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캐릭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친구,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포도나무, 이렇게 정말 많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관계가 없는 신이 있다, 그러면 그 부캐릭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라 신의 부캐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냥 알라라고만 부릅니다. 또한 힌두교의 시바의 부캐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바라고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쭉 같이 교제를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체 어떠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부캐릭으로 기억이 됩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 부캐릭으로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거룩한 분으로 부캐릭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밌는 분으로 명칭을 부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감동과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 가지 면을 서서히 발견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새로운 면모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과 53편은 거의 같은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같은 시편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원어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4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캐릭 같은 그런 각기 다른 새로운 면모로 이 시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예배 때 노래를 부르는 특성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14편과 53편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제각각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결혼을 해도 아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왼수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살인병기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 나의 근본이 되시는 분,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생명줄 되시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호와와 엘로힘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한국말로 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고, 여호와는 한국말로 하나님, 기독교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구분이 대체 뭔지.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엘로힘은 영어로 그냥 가드입니다.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가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다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제우스도 가드라는 명칭이 붙고 알라도 가드, 이방 신들도 모두 가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모두 엘로힘이라고 말해지게 됩니다. 우리 말로 그냥 신처럼 말입니다. 이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방 신일 수도 있고 또한 석가일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도 되고 잘못 믿는 것이지만 이방신도 모두 엘로힘으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모두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엘로힘이라도 기독교에서 엘로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엘로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늘 앞서가시는 분,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겠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편 14편과 53편이 거의 같은 시편이지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명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노래를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캐릭이 각각 달랐던 겁니다. 14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유일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며 노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3편은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주이며 앞서가시는 분, 내 인생의 안내자로서 하나님으로 노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배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뜻이 들어갔다면 저 또한 어리석은 자에 들어갑니다. 말귀도 빨리 못 알아듣고 똑똑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에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무튼 이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위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아는 형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이 오빠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잡혀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고깃집을 꺾고 착해서 와이프에게 성격을 맞춰준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특히 이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여친의 아내의 이런 부캐릭을 자꾸 보면서 말입니다. 너무 변덕이 심해서 어떤 날은 생글생글 웃고 정말 예쁜 모습만 보여주더니 다음 날에는 맨날 신경질이고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우라가 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라가 치미는 마음 자체를 줄이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이 아내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혼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은 착한 것은 지혜롭고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러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맞춰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 생활이 행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뿐만이 아닌 겁니다. 착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옆에 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삭 빠르게 거짓말을 슬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못되게 굴두고 또한 편법을 쓰고 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그의 언약도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6절에서 말하는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부끄럽게 합니까? 바보처럼 산다. 심지어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병신같이 산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격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척하며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악인들은 5절에서처럼 하나님이 크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핍박이 되고 바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항상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바보처럼 사십시오. 한결같이 착하고 우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항상 성실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에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이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